오늘 본문은 32절에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지만은 더 적극적으로 요한복음 6장 21절 가서 보시면은 더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살펴본 말씀입니다만은 요 마지막 절을 같이 읽어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인생은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를 짜내고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 걸음을 인도하셔서 소원의 항구로 도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다 위를 걸으셨던 사건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사건을 살펴보는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독 마태복음에만 이 기록이 나오고 있지요. 마태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기적과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기적을 마치 비교라도 하듯 나란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기적 사이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다가 그만 중간에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빠지는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 사건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사건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삶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말입니다. 우리는 가지일 뿐이지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 바로 포도나무가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을 우리가 직접 읽으면서 눈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열매를 맺는 일을 할진데 그 일조차도 가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할진데 그 열매는 인간 스스로 맺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야 비로소 가지인 우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는 단지 연약한 가지에 불과할 뿐이며 오직 불에 던져지기에 합당한 땔감일 뿐입니다. 제가 말을 너무 지나치게 했나요? 제가 한 말이 아니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구절에 바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부분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실존, 적나라한 인간의 한계요,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강점은 그의 온유함이었어요. 민수기 12장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평가하실 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전 성경에는 승하더라. 온유함에 관한 이 모세를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 가장 뛰어나다. 주님도 칭찬하신 면입니다. 과연 그는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때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을 때마다 백성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도움을 청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리더십을 발휘했던 모세에게도 어느 날 그의 온유함이 시험을 받는 날이 찾아왔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민수기 20장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서 명령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하실 일은 하나님이시죠.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시든지 하늘에서 먹을 것을 주시든지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방법이에요. 다만 온유한 모세를 사용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온유하게 리더십을 발휘했던 모세가 그 순간만큼은 너무 자기를 믿었던 탓인지 자기 안에 불끈 올라오는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드는 것은 좋았는데 난데없이 그냥 바위를 그냥 휘두르면서 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모습을 보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함부로 처신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의 자랑을 했던 온유함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모세는 이 사실을 그의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결과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의 직전에서 인생을 마감해야만 했지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의 강점은 용기였어요. 용기. 그는 제자들 중 누구보다도 행동이 빨랐으며 담대했으며 용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다른 제자들은 머뭇거리고 있는데 베드로만 혼자서 예수님께 가겠다고 배 안에서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뎌 무리를 밟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 안 가서 보기 좋게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큰 소리 쳤다가 그만 무너져 내리고 만 거예요. 이후에도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 계속 이런 부분을 가지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맹세까지 했으니까요. 그리고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베드로가요, 한 작은 그 계집종 앞에서 돌연 겁쟁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저지르고 말아요. 이런 뼈아픈 사건들이 있은 다음에야 비로소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정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그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서신을 기록하는데 오고 오는 세대의 후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줘요. 한번 뭐라고 말씀하는가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요걸 깨달은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기고만장하다가, 나 잘난 체 하다가 얼마나 수모를 겪었는가,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일이 되었던가 라고 할 때 하나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자. 그러면 그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를 사용하신다. 젊은 자들아 겸손하라, 겸손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기적의 삶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복음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파트너로 삼아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한번 이 대목을 직접 읽어보실까요? 28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나.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면 나 같으면 이런 지하에 그냥 거절해버리고 말 거예요. 물 위를 걷겠다고?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주지도 모르고 뭘 한다고 큰 소리 치냐. 가만히 있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길을 팍 꺾어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까? 뭔가 좀 마음을 고쳐잡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 우리 길을 꺾는 말들을 흔히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셔요. 오라! 우리를 기적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님이 오라 그러면 못 갈 이유가 없지, 다 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당시 그 배 안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배 밖으로 발을 뻗었던 사람은 유독 한 사람, 베드로였어요. 무엇이 그로 움직이게 했습니까? 바로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한 것하고 제자들이 여전히 배 안에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따지고 있었던 것하고 비교해 보세요. 나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졌어도 그 물 위를 한번 걸었다는 체험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일을 풀어갈 때 한번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풀어가는 방식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의 경험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요구하실 때는 순종함으로 그 기적에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 위에 발을 내딛는 것을 주저해요. 그리고 안전하게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따라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냥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로 만족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그 혜택을 누리질 못합니다. 그 기회를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좋지만 그 신앙이 소극적이어서는 안 돼요. 부정적이어서는 안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일관된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실족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죠? 우리 30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는 한 번 잘 믿고 한 번 기적을 체험한 것으로 자만하면 안 돼요. 또 자만하다가 실족한다니까. 베드로는 처음에는 큰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믿음이 점점 작아지면서 물속으로 빠져들고 만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의 문제점을 주님이 정확하게 찝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줘요. 이걸 믿음의 일관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주의 복음이 증거되자 유대인들도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예전에 구약시대 방법이 더 좋다. 그때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고 뭐 이런 것을 자꾸 추억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환원해서 돌아간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문제점을 시정할 목적으로 지은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경거히 잡고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믿음은 시작했으면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잡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상속자가 되려면 시작한 것을 끝까지 잡아야죠. 믿음이 변함이 없고 시종일관 그 주님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도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믿음이라고 다 믿음은 아닌 거예요. 처음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처음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었는데 계속 갔어야지. 그런데 중도에서 그 믿음이 작아지고 말았어요.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풍랑이는 바다로 옮기는 순간 그만 바다에 삼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나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놓치고 풍랑이라는 환경을 바라보다가 그만 무서움에 사로잡히면 지고 마는 거예요.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의 마음속에 어느새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해요. 믿음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요? 진정한 문제는 풍랑이라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놓치고 마음에 두려움을 갖는 것,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과연 풍랑이는 이 바다를 항해할 때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앞서 강조한 대로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순간 우리 곁에서 내니 두려워 말아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풍랑 속에서 의지할 우리 삶의 원천이요,
우리가 바라볼 삶의 표대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결론에서 이 점을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의 33절은 어떻게 끝을 맺고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사건은 결국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의 중심은 예수님에게로 모아지고 끝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만사를 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모으고 풀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항상 그분을 바라보고 그 앞에 경배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며 헤쳐나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도달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설교를 닫으면서 한 가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언급하고 싶어요. 본문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인간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었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 걷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암만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해도 불가피하게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다시 인생의 바다에 빠질 때도 있고 풍랑에 휩쓸려 쓸려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바다에 빠졌다고 해서 아주 멸망당할 존재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는 항상 주님이 계셔요.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주님을 찾으면 어냐, 주님이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주님의 보호와 구원을 약속받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난들 두려워하겠어요? 왜 무서워 떨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혹시 풍랑에 빠져서 막 질식할 것 같은,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암만 해도 예전처럼 잘 풀리지 않는 난관에 봉착한 성도들이 계신다면 예전에 그 첫 믿음을 다시 회복하세요.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는 데서 우리 삶의 원천이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세요. 어느새 주님은 내 곁에서 능력의 손을 내밀고 계실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풍랑은 더 이상 풍랑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소극적으로 풍랑을 겨우 빠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풍랑이 와도 그 풍랑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고 보니 우리는 풍랑을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풍랑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남들 보면 다 죽겠다고 외우쳐도 우리는 그 사건이 오히려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